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교복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바쁘게 뛰어가는 그 학생들의 뒷모습이 예뻐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첫째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서 아내와 함께 교복을 맞추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마음 한켠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옷을 조금 크게 맞추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옷 맵시가 나질 않았어요. 이제 멋부리고 가꾸기 시작할 나이에 3년을 입어야 한다는 이유로 옷 맵시 없이 조금 펑퍼짐한 옷을 입히는 것이 제 마음 한켠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싫다 하지 않고 그 옷을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그 아들의 모습 한편으로는 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교복은 그 사람이 학생 신분임을 말해줍니다. 병원에서 하얀 가운은 그 사람이 의사임을 또한 말해주지요. 며칠 전에 어린이집에 급하게 셋째를 데리러 갔는데 셋째가 이제 다 챙길 동안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대로 갔거든요. 제가 이 모습 이대로 목사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이 모습 그대로 저는 이걸 입고 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그리고 잠깐 전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옷이 그 사람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해주는 옷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입어야 되는 옷이 무엇일까요?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입는 옷을 통하여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옷이 무엇일까요? 그 옷은 바로 은혜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면 바로 은혜의 옷이에요. 그럼 은혜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해 놨습니다. 은혜가 영어로 뭐죠? 그레이스 아닙니까? Grace. 이 하나하나를 아주 멋진 의미를 담아서 풀어낸 것이 있습니다. God riches at Christ expense. God riches at Christ expense.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요와 이 속에 여러분 나라는 건 없어요. 은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주목합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저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 나이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차라리 쓰시려면 내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익히고 힘과 권력이 있을 때 그 땅에서 나를 부르시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초라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못하시렵니까? 이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40대 때 힘이 있을 때 너를 부르지 않고 지금 80이 넘는 초라한 이 상황에서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그때는 네가 할 것 같아서, 네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 그거다. 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년 전 개척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학을 내려놓고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가진 것 없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20살 때부터 신학을 하면서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 개척을 하라니요? 두렵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왜 너 자신을 주목하냐? 나를 주목해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금과 부족함이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뭘로 시작합니까? 시작됐네.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나의 착한 행위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은 완성되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구원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은혜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벗어버렸던 것이 바로 무슨 옷입니까? 율법의 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거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단지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구나. 나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를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의 옷보다는 율법의 옷을, 행함의 옷을 먼저 입으려고 합니다. 둘째가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을 때의 기억입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둘째가 제 앞에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희한했어요. 여름이었는데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반바지를 입고 그 밖에 팬티를 입었어요.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보고 그 사람을 처음 보고 참 충격에 빠졌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나? 바지 위에 팬티를 걸치고 있는 모습. 제 둘째가 제 앞에 그 반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제 앞에 섰던 모습.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 먼저 율법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데 조금은 덜 창피하고 덜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왠지 꺼름직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공짜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가정에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내 설교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의 귀한 메시지를 얻고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고사리 끊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고사리 끊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아내 되신 집사님이 남편 되신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체력을 키워야 된다고. 왜요? 고사리를 따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미 고사리를 따지도 않았는데 10군데 넘게 예약을 받아놨답니다. 네,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고사리를 끊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사리를 끊을 때 되면은 이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답니다. 밑에만 계속 이렇게 보고 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녁 되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면 뭐가 이렇게 아른거리죠? 고사리가 이렇게. 이제 그럴 시기가 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제가 고사리로 보일 때가 옵니다. 네. 설교는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사리를 팔지를 못하겠대요. 왜요? 그냥 주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팔지를 못하겠대요. 왜요? 값을 측량할 수 없어서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요? 아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딴 그 고사리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값이 나가지 않아서 팔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고사리는 내게 있어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값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값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그 전염병에 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일주일 안에 죽어나가요. 그런데 한 의사가 그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약을 개발했어요. 그 약을 먹으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그 약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서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쩔뚝거리면서 딱 한눈에 보니까 저 사람이 뭐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렸습니다. 서서히 의사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병에 걸렸어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딱 모양을 보니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생명이 끊어집니다. 고민하다가 이 의사는 서랍을 열고 그 약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선생님,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꼭 이 약을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나갑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사는 흐뭇해합니다. 그래, 약값을 비록 받지 못했지만 그 약을 먹으면 저 사람이 다시금 살겠구나.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그 약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있는 그 약을 꺼냅니다. 옆에 있는 휴지통에 그 약을 꺼내서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파서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지어 먹으면서 수많은 돈을 내가 쏟아부었는데 돈을 내고도 사 먹은 그 약이 나를 치료하지 못했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은 이 약을 먹은들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리고 꺼내서 버려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약값을 포기하고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준 거예요. 그 사람은 공짜로 받았지만 그 약을 준 의사에게는 희생과 포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값싼 은혜가 어딨냐, 그런 구원이 어딨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잠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값어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강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 오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은혜로 옷 입게 되면 술과 담배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자리에서 멀어질 줄 믿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겠다라는 것은 마치 바지 위에 팬티를 걸치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주위에 가정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는 참 교회를 나중에 짓게 되면 따로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는데,
그거 끊지 못해서 교회 못 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만나면 다 끊게 될 수 있는데, 은혜에 잠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의 현장에 못 온다면 차라리 한쪽에 만들어 놓고 피시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옷 입고 은혜에 잠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워치만 리가 그의 몸에 떠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꿈을 꾸게 합니다. 그가 배를 타고 이 양쯔강을 지나가는데 큰 바위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 때문에 배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조금 옮겨 주십시오. 그래야만 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이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차고 넘쳐서 넘어가게 해주랴.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바위돌은 그대로 두고 강물이 불어서 넘쳐서 그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그래서 워치만 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넘쳐서 배가 지나가는데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질병이 있지만, 바위같이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바위, 질병에만 주목하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만 하고 있었구나.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삶에 박혀있는 질병의 바위돌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강이 말라가는 것이 문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강바닥에 박혀있는 바위만을 탓합니다. 이 바위 좀 제발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이 바위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 이 바위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위를 뽑아내도 강물이 마르면 배는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가 강을 지나는 중요한 조건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물이라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강물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의 바위를 뽑아주랴 아니면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은혜의 옷을 입고 삶의 자리에 은혜가 넘쳐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고 강을 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땅으로 노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과 싸웠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옷을 벗어 던지고 율법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물로 제단을 적시며 기도했던 내 모습, 그런데 어느덧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율법의 옷, 행함의 옷을 입으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내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금 은혜의 옷을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옷을 거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날마다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율법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두려운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은혜의 강이 아버지 말라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건너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렸습니까? 우리는 바위돌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치워주십시오. 이걸 치워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은 가슴으로 넘쳐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강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산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율법의 행함의 옷을 거치는 인생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고 행함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복음을 쫓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은혜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옷을 벗어 던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의 강물이 불어넘쳐 우리의 문제의 바위돌까지도 잠기고 유유히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위돌을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 말라버렸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